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너그럽게 봐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운영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시간도 일정하게 돌아가죠. 또 이 자연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거기에는 너그러움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원칙대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남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아주 큰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아주 조금만 흔드시면 아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아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죽게 돼 있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또 그래서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죽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구약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으로 찾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찾을 때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잖아요. 그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반대의 기도를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아주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제가 공경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때 자비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해 주소서 하는 것이죠. 뒤에 나오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앞에는 의로운 하나님 부르는데 1절 후반번에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판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불의하면 우리를 심판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불의한 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 의의 하나님께서 공평한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불의한 자에 의해서, 불공평한 일에 의해서 정말 공의롭지 못한 일을 내가 만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운 하나님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내가 이 곤란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있는 건 많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당신의 의를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면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불의하면서도 우리에게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구할 때가 있어요. 이제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인간의 다툼 가운데는 가해자가 피해자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참 대부분이에요. 교통사고가 나면 100% 잘못이 없잖아요. 30대 70이냐 40대 60이냐 그거 갖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한 가해자와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해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물론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가해자가 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내가 그 나의 복수야. 그것은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유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피해를 준 거예요.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내 불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내 불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시편 4편의 1절의 이 기도는, 혹은 시편 4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그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를 초대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초림도 얘기하지만 또 재림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조건 없이, 어떤 대가 없이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 그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고 전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의 중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신비주의 입장에서 언제 오실까?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구름 타고 오실까? 불 타고 오실까? 불을 타고 오신 바는 성경에 없네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그는 불로 오셔요. 아무튼 이 예수님의 재림을 신비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초림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적인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들은 그의 삶에 허물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판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여전히 불의한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기 거북스럽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앞에는 천국만 있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인 지옥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의 선포죠. 1절은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2절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분명히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이 불의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신 거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어주신 것을 다 욕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일을 꾸미기보다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성 앞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도 철저히 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와, 정말 복에 복을 더하고 싶다. 나의 영광을 복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영광을 헛되게 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세상에 더 드러내는 자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게 살고 거짓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혜택받은 그 혜택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심판당함으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녀들 앞에 의로움을 내세우고 의로움을 가르치려면 자기 모습,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요즘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외박을 하든 여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를 주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유를 주는 건지 방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은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어떤 정직한 혹은 정확한 잣대를 드러내미기에는 자기 자신의 삶에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원칙 없이 살면서 이 공의라는 건 원칙이잖아요. 의라는 건 원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원칙 없이 살면서
자녀들에게 원칙을 지키라 이 말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대상 가운데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원칙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권면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령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인 의로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를 불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결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원칙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이 기도하고 성령 가운데 산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우리가 다시 짐승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또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경건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부탁하신 줄 너희가 알쩌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한두 가지 잘 지키는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는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는 그게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 혹은 교만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선택하신다 하셨는데 이 경건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다. 사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택하시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구원하시기보다도 이제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해지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참 용기 있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거를 이렇게 이 3절을 잘못 자기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데도 자기가 경건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참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해요. 그건 뭐냐고 하면 자기는 죄인이긴 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모양을 갖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분석해 볼 때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부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경건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한 가운데 죄를 떨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 거 주님께서 아시죠. 내가 불의한 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려고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 불의한 자와 손잡지 않고 사는 거 주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애쓰고 사는 거 주님 아시죠. 내가 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죄인이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기대하시냐면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밖에 없는 참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족한 죄인들 뿐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건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정말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는 칼빈주의가 옳다고 봐요. 완전한 타락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합당한 경건한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경건해지고 의로지려면 그 교만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인간은 부패하고 부패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만큼도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성자들이 이제 성자가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어느 때 성자가 되냐면요. 자기 속에 아주 깊은 죄성을 볼 때. 그 자기 속에 만연하고 있는 아주 전적 타락, 인간의 정말 마귀의 절대적인 악의 속성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십자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자들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의 성령 체험은 제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웨슬리 회심의 그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십자가의 도를 기반으로 그리고 자기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거룩한 기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계속 경험하죠. 나로는 계속 넘어져요. 나라는 인간은 계속 넘어져요. 십자가가 나를 살려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가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이 우리가.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죄인임을 깨닫는 거. 아주 한탄하는 거. 자기의 죄성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막 자기 몸을 찢어도 그 부패한 인간의 그 죄악상이 해결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결국 십자가를 붙들어요. 그 아주 상한 심령이 없이는 교만해서 십자가가 의지가 안 됩니다. 십자가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그 부패함의 절대적인 부패함을 깨달을 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도 나가야 되지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상한 심령으로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릴 때, 물론 이 의의 제사 조심해야 돼요. 우리 행위의 의로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드리는데 우리가 내가 의롭게 이렇게 열매를 드립니다. 이건 교만이고 위선이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해서 오늘 이렇게 내 삶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의 제사, 그런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5절밖에 할 수가 없네요. 네, 여러분, 우리 리뉴 이렇게 집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되는데 다시 새롭게 된다. 리뉴 이렇게 이런 타이틀로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이미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로워지길 원하시잖아요. 이게 리뉴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경건한 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